시작할까요? 예. 네. 자, 일단 제가 맡은 본문은 9장하고 10장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고 선한 천사들이에요. 다들 일단 책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167페이지인데 책 없으신 분은 뭐 그냥 정리하신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책 없으신가요? 아, 전 다 여기 있죠. 아, 책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이게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됐죠? 이거 해줘도 되죠. 그냥 책으로 그냥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전 여기 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별로 이걸 쓸 게 없더라고요. 근데 뭐 아니 저는 이런 상황에 별로 생각 못했어요. 알아요. 장난친 거예요. 오케이. 뭘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정리하고 뭘 발표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책에 있는 내용들 보다가 이거다 하고 뭐 그냥 싶은 말들 그냥 적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책 읽고 나누면서 머리에 넣는 게 저희 스터디 목적이니까 일단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존재, 본성, 성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그리고 성삼위일체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희는 불가해한 교리들을 살펴보았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로는 철학적 접근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과 그분이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도 영광 돌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여기 1장부터 8장까지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의 순서와 논리 전개 방식에 맞게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배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창조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 맨 처음에도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창조에 대해서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모든 것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기 전에 결심하시고 정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장차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정하신 영원하신 신적 계획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교리에 대해서 이 책은 계속해서 어려운 주제라고 말해줍니다. 작정 교리가 어려운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과 보잘것없는 지성을 초월해버린 범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어차피 잘 알지도 못할 건데 굳이 왜 알려고 하냐? 저는 책에 나와 있는 이유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거 나와 있는 4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2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찰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고 성경은 절대 일부분만 바라보라고 쓰여진 것이 아닌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줄 압니다. 어떤 부분들이 나를 당황케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분들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해서 그것만 붙잡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를 가지고 씨름해야 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여기 책에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희에게 커다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저희가 다들 살아오면서 우주를 찍은 사진을 아마 봤을 거예요. 우주 사진. 이것만 봐도 인터스텔라 봤어요. 좋아요. 우주만 봐도 뭐 선생님 같았어. 저희가 우주만 봐도 이 지구가 얼마나 작고 이 지구 안에 더 작은 대한민국 있고 대한민국 안에 더 작은 서울 있고 서울 안에 그 안에 그 인간 중 하나인 나를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작정하셔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특별한 교리는 저희에게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작정이 나를 향해 있다. 이 진리 하나 자체가 저희에게 정말 큰 위안을 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교리가 있었는데 새로운 관점 제시, 오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준다. 이거는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작정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라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다들 이것도 제 편견일 수는 있지만 우물한 개구리예요. 저희가 교리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적도 없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는 생각을 깨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안 됩니다. 어차피 이해 안 되는 부분들 많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우리 앞에 닥친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성경의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말해주고 있는데 나는 주어진 것은 모두 다 받아들이되 그 이상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계시하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자세로 작정 교리를 배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작정하고 섭리, 경륜 이 세 가지 좀 정의 좀 잡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섭리는 뒤에 나오지만 섭리는 뒤에 나오니까 안 할게요. 뭐야? 그리고 섭리 앞에 나오잖아. 뒤에 나와요. 앞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다. 앞에도 있었어. 그래요? 앞에도 정의가 있었어. 이 세 가지가 사실 똑같은 범주 안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혼돈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잡고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작정이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장차 하실 모든 일에 대해 미리 정하신 영원하신 신적 계획, 이거를 제가 인터넷에 그냥 찾아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 묘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섭리는 사실 섭리하고 경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 그리고 이것도 잘 모르겠고, 경륜이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섭리는 그냥 간단하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라고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완전 그 명확한 그게 있었는데. 어디 좀 찾아볼까요? 네, 그 앞부분에 보면 있었던 섭리가 것 있었던 것 같은데. 같은데. 섭리야 어디? 섭리 맨 처음에 계시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있다. 섭리란 38쪽. 네, 읽어주세요. 섭리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작정은 계획이고 섭리는 계시. 보존. 행하는 것? 아니지. 계획을 실천? 섭리의 질서는 하나님의 계시. 보존이지. 섭리는 이 보존이네. 계획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보존이네. 그럼 이제 경륜을 경륜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어떠한 그런 이제 작정 이런 것들의 그 깊은 하나님의 뭐랄까요 생각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근데 제 머리만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돼? 힘드네. 오케이. 하여튼 그런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륜. 그래서 이제 어떤 구원의 그런 깊은 하나님의 이제 스펙트럼한 그 딥한 뭔가의 네. 그런 거 같은데 정확한 뭐 한 단어로는 못하겠어. 그럼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면 결국엔 작정 안에 경륜이 있다는 거네. 작정. 구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잖아요. 그치. 그럼 구원의 경륜이라는 근데 작정은 아니지. 작정은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작정에 어느 정도 포함은 되지만 작정은 완전히 큰 거잖아. 하나님 천지부터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그냥 우리에 대한 거에서 다 작정인데 네. 구원의 경륜은 구원에 대한 그런 깊은 딥한 그런 작정과 작정이 아니라 계획이나 이런 것만인데 하나님 작정은 요런 거지 거의. 네. 그냥 포함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같다는 거 네. 같은 건 아니지. 진짜 대칭은 같은 아니지. 네, 네. 그렇죠. 포함인 거죠. 포함이지. 그러면 그 경륜을 하는 게 섭리?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나는 경륜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어. 쳐봐요. 경륜,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근데 이거는 사전적 의미고 여기서 아, 말하는 신학적인 정의여가지고 좀 다르잖아요. 경륜적 삼위일체 할 때 경륜은 여기 그 교회 용어 사전 있잖아요. 거기는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세상을 다스림. 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집을 뜻함으로 오이코스와 관리하다 뜻의 노베어가 결합된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작정은 나 완전 알아들었어 경륜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 오이코노미아가 집이잖아. 그 집에 대한 그거 계획과 질서하는 거가 그냥 이제 그런 게 경륜이고. 그럼 오코노미야끼는 오코노미 그냥 맛있는 거지. 작정은 이제 첫 번째 타고 있게 뭐잖아.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함. 그렇게 되도록 정함.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집에 대한 계획과 이런 걸 이제 질서와 이런 걸 다 쫙 하는 건데 경륜은 작정은 그냥 이미 그 전에 계획을 하는 거지. 경륜 전에. 약간 그러면 계획은 약간 집의 청사진 같은 거네요. 그래 맞을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작정은 이미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아 약간 한번 해볼까? 시작하자. 이런. 이거 해볼까? 이거 경륜도 이게 계획함이라는 의미인데? 저는 거. 그럼 아까도 말한 거. 그러니까 경륜이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계획하고 질서하고 이 오코노미야키 되잖아. 내용. 그럼 작정이 머릿속으로 일단 생각만 하는 거면 경륜은 실제로 뭐 설계도를 그린다거나 이런 거예요? 질서 있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럼 작정은 약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그리고 경륜은 이걸 한 거고 그리고 구조화시키고 그다음 섭리는 그걸 이렇게 보존시키고. 보존시키고. 그렇지. 그냥 동물원이네 동물원. 동물원? 왜?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작정은 그냥 하나님께서 선악과랑 뭐 이런 것들 뭐 다 하시기 전에 이미 생각하셨다고 했잖아. 거기서도 천사나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그래서 작정하신 거고 생각하신 거고. 경륜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이 집을 토대로 이제 뭐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고. 그럼 경륜의 행위예요? 경륜의 행위라고 표현을 하진 않지 않아. 그럼 사건인가요? 사건? 그렇게 볼 수 있죠. 경륜적 볼 수도 삼위일체 있지. 보니까 다른 것 같은데? 경륜적 삼위일체 그 내용이 근데 그냥 그건 경륜이 들어간 거지. 이게 이코노믹이잖아. 이코노믹 트리니티잖아.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들어간 거지. 완전 경륜이랑은. 근데 섭리가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피조 세계 전체에 행하시는 사역의 전 내용을 섭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섭리가 약간 좀 달라요 지금. 뭐라고 다시? 창조 당시에 가지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조 세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사역의 전 내용을 섭리라고 한다. 근데 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뭐래? 근데 이거는 봐봐 요 마틴 로드리거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표현하는 걸로써 이제 지금 전체적인 거에 대한 그 단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륜도 있고 뭐 작정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분이 원하신 섭리는 이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섭리도 여러 측면이 있는데 당연한 여기서 거지. 이쪽 의미를 사용하신 것 같긴 한데 나 근데 우선은 이 사람이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이 섭리가 우선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가 섭리가 뭘까 할 때 요걸로 우선 받아들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하나로만 이해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거네요. 그건 당연한 거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뭐죠? 아니 그럼 철학은 무엇인가요? 네. 이런 거 뭐 하는 거야? 아주 철학이 뭐예요? 지난주 거 끌어왔네요. 너무하잖아. 또 경륜이 그거래요. 일을 조직하여 경영함. 섭리는 또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 섭리는 이제 활동, 연약을 영원히 성취시키는 구체적인 활동.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은 이제 구원을 조직하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네. 그렇죠. 섭리는 이제 경륜 안에 섭리가 있는 거고. 그럼 경륜은 그럼 순서로 따지면 작정하시고 경륜 그다음에 섭리가 있는 거. 오케이. 일단 순서는 막 다들 이해되시죠? 작정되는 섭리? 근데 경영하신다고 하실 때 저희가 별로 경륜한다라고 이게 동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일단 경륜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안 들어보고 안 써서. 전체 이제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누가 이제 월동을 할 때 경륜하다라고 있어요. 경륜하다고 동사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경영하다가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니까 그렇게 쓰겠죠. 근데 오. 경영도 경영인데 경륜이라는 게 약간 조직화하고 어떤 것을 실행하는 거에 그거에 대해서 더 되는 것 같아. 동사구나. 경륜이. 5번 애드미니스터. 오케이. 진행합시다. 네, 그럼 몇 쪽이에요? 어디까지 왔죠 우리? 저희 그 이율 배반 전까지 한 거 같았어요. 아, 그러네요. 오케이. 어디서? 네, 172페이지. 네, 이율 배반. 네, 책은 여기서 이율 배반이라는 말을 소개시켜 주는데 제한된 이성으로는 조화시킬 수 없는 일들, 나 스스로는 조화시킬 수 없는 두 개의 진리가 주어진 상황. 책은 여기서 그렇게 이율 배반을 그렇게 말하는데 흔히 이런 거겠죠? 모든 것을 뚫는 창, 모든 것을 막는 방패.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가 이거를 성경에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두 개 조화시킬 수 없는 진리 이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축들을 다 멸하세요. 가축들을 다 멸하시는데 이제 또 다음 멸망 차례가 오니까 가축들이 다 살아나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좀 이런 거지 않을까? 다섯째 재앙 때 가축들 다 죽었는데 여섯째 재앙 때 가축들이 살아있다. 7번째였나 아무튼 6번째였나 아무튼 이게 이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다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냥 이제 그걸 다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한다거나 그렇게 정확히 모르겠지. 성경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계시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유추할 수 그러니까 있죠.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이거 어떻게 느꼈냐면 이율 배반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서 그냥 아예 쓸어버릴 것이다 했는데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말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저들을 또 죽이려 했습니까? 출애굽 때. 그러니까 그런 게 난 이율 배반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잠깐 예시로 든 거고 이해를 조금 쉽게 그러니까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데 좀 하나님의 그치, 사랑이 그런 거. 어긋나게 이런 게 조금 모순되게 그런 조화시킬 수 없는 진리들을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많이 나왔어. 그래도 이 두 개의 진리는 조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누가 말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을 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여기서는 그냥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율 배반에서 좀 정확한 예를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잠언 26장 4절 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4절이에요. 5절에 바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자본에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 전 내용에 완전 반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완전히 알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더 뭐 없나요? 네. 네. 왜 저를 보시죠? 항상 질문이 많으시니까. 자리가 문제야 여기. 자리가 문제야. 아니야. 예, 말도 안 되는 질문 많이 해. 그래.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리에 절대 모순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모순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진리에 절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동의했던 다른 모든 것에 비추어 모순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여기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73페이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정 교리의 기본 명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가 뭐예요? 저번에 했잖아요. 잠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저번에 했잖아요. 문제를 말합니다. 명제. 맞아요. 명제를 명제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저 친구 김명재라고 있어요. 이것은 명제인가? 이것은 참과 거짓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명제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과라고 지금 이과잖아. 근데 이거 중1 때 배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중1 집합 배울 때. 맞아, 딱 그때 배우는 거야. 딱 집합 때. 그때 배우는 거.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아무튼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좋아요. 괜찮아. 이제 뭐 해야 되지? 재밌다. 아 이렇게 된다고. 자, 첫 번째 원칙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뭐 마지못해, 불확실, 후회는 절대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현재하셔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구원, 재림에 대해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은 변치 않으며 우연이나 우발적인 일은 절대 없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계획.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일과 사건을 포괄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사실 잘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서 자유행위자, 악한 행동,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단 여기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고 정해진다 라고만 이야기해두고 일단 토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쪽발이네. 근데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말을 해도 여기서는 질문이 나도 굉장히 많아. 여기서 자유행위, 자유의지, 뭐 악한 행동, 그럼 악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암, 뭐 그런 뭐 자연재해, 그럼 이런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아무튼 이거는 우리끼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 인간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으며, 이거 당연한 말이죠. 오직 자신의 의지와 그분의 거룩하심 외에는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을 금하거나 의문을 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말이 확실하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도록 정하셨으며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고 정하셨습니다. 사실 여기 예시로 표현한 이 마태복음 11장에 이 어린아이가 뜻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사실 이것도 어린아이가 뜻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라고 일단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제가 이거 바로 이야기를 써놨는데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 앞에서와 비슷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막을 수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라고만 일단 말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뤘지만 일단 쉬운 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자신의 본성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어서 뭐 죄의 기원이라든지 뭐 어떤 질문에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은 일단 죄를 허용하셨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 죄를 허용하셨는지 그런 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완전하신 섭리 아래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절대 죄의 원인이 아니십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을 작정하셨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저는 9장에 대한 모든 최고의 답변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같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에 180페이지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아, 네. 이 이 사람아. 사람 그만해. 네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나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저는 이게 이 9장에 대한 최종적 답변 같아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작정교리는 저희의 철학적 접근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일단 신기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건가? 더 하면서 더 깊이 파고들게 되고, 그러나 저희가 성삼위일체 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성까지만 이해했던 것처럼 작정도 열어주시는 곳까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의 계획이라 인간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선 계시하신 것만으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일단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고 영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한 이해를 보류해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가 나의 유한함, 하나님의 선하신가 나의 악함을 알고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과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일단 무한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작정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시기를 기뻐하신 그 계시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로 9장을 마무리. 와우. 일단 질문보다는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일단 질문? 토론? 네, 토론. 그 181쪽에 보면 그 맨 위에 6번 그거 있잖아요. 마지막 면제를 말하겠습니다. 일부의 구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써놨는데 일부의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부가 뭐야? 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 뒤에서 알 것 같아요. 저도 여기다 뒤에 알 듯이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들의 구원, 특별히 그들 중 일부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천사도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일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알 것 같아. 천사들도 완전히 배우고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 산 천사 나뉘어져 있어서 네, 맞아요. 일부라는 게 선한 천사들만 의미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것도 일단 뭐 다 배워놓은 다음에 그래서 일단 뒤 알 듯이라고만 써놨어요. 일부의 구원이라고 해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나도 궁금한 거 있었는데 여기 176페이지에 하나님의 뜻은 악의 한계를 설정하여 라고 돼 있어요. 악의 한계. 181쪽. 176페이지에 아니 페이지. 세 번째 마지막 문단, 176의 마지막 문장. 세 번째 줄. 하나님의 뜻은 악의 한계를 설정하여 이 악의 한계를 설정하여 라는 게 조금 못할. 그게 그거 아니야? 이 아무리 사탄이 그 저기 욕한테 뭐 이제 막 그러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알아듣은 것 같아. 다 알아먹은 다 알아본 것 같아. 좋은 예시였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아무리 악한 천사가 뭘 해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사탄도 움직이는 그건 거죠. 안 되겠다. 근데 이게 그건 아니야. 아직 아니. 그건 아니고. 항상 뭐라고요? 근데 이건 어차피 여기서 그리고 이 작정은 이제 어차피 우리 이해를 초월한다고 해서 딱히 말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충분히 이성권 논리를 맞아. 펼쳐야지. 그거 아니야? 펼쳐볼까요? 충분히 해야지. 포기쟁이가 생각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막 누군가는 완악하게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제가 정리하는 게 있었는데 어딘지 그럼 하나님이 유기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유기? 네, 유기하신 여기로 이렇게 줄 알았어. 나도 여기라길래. 네, 하나님이 유기하신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의 작정인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계획하시고
듣고 있었던 거고. 이게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에 스토어 하나님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분명히 나오겠어. 그런 거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실 다 작정하셨어. 맞아요. 그래서 그 뭐 아까 얘기하신 그 구원 말고 이제 유기대 그런 분들도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직진에서 오케이. 아무튼 그 사람들을 당연히 뭐 그냥 뭐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아까 내가 맨 마지막에 말한 그거 같아. 네가 누구에게 토기장이 강만하냐 네. 그거 같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는 일단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심도 작정하셨고 유기하심도 작정하셨어. 네. 그래서 얘는 애초부터 버림받을 애고 얘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애야. 근데 유기받은 애가 이럴 거면 나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 이럴 거면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다고 토기장이한테 하나님한테 따질 수가 없다는 거지.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내가 원래 이제 그냥 알던 건데 알던 거 아니고 틀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들으니까 무서운데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 그러니까 유기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사실 이해됐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새로운 또 다른 가설을 가설을 거의 만들었는데 논문 아니에요? 오케이. 조공삼 이런 좋아. 네 이거 뭐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되지? 여기 실패 화이트보드 있어. 아 여기 처음 내 힘든데 이러면? 가설을 만들었는데 잘해요. 내가 먼저 읽어갈게요. 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유기하실 사람을 작정하셨나. 그런데 이제 저번에 화면사경에서 제가 목사님의 거기에서 영감을 좀 받았어요. 영감님 오셨어? 영감이 오셨어요 지금. 할머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불러줄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여기가 이게 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저희는 What time is it? 네 아마 It's 여기- real time. 와. 아주 좋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지금 4천원에 살아가잖아요. 계속해봐. 4천 뭐 아니 저번에 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3,000원 쪽에 살아가죠. 순천수에 살아자면 네. 예 4,000원 쪽에 못 살죠 우리는. 시간은 뭐 어떻게 넘어? 내가 좀 4,000원이긴 안 해요. 돼요. 네. 내가 AB형이라 4,000원이긴 해요. 5형인데. 그래서 저희 3천원에 살아가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한 방울만 흘러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4천원을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여기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쵸. 이게 다 현재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애니에 많이 나온 설정 아닌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오! 도저히 여기서 그냥 정해진 이거 하나가 뭐 유기하신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늘려봤어요. 이렇게 계란말 된 거 아니야? 시간을 이렇게 늘려봤어요. 여기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얘 끝이에요 그냥. 그래, 그치? 여기 안에 무시 많은 선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계속 얘기해봐, 계속 얘기해봐. 네, 시간이 이렇게 짜자자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면을 잃었다? 네, 면을 이뤘다. 시간이 면을 이뤘다. 그러면 이 시간이 면을 이뤘으니까 여기마다 다 사건이 다를 거 아니에요. 모든 사건들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든 다른 사건들이 있다는 거야? 네. 멀티 유니버스는 아니지.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네. 아무튼 그래서 사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은 다른데 축이 다르니까. 이렇게 축이 X축, 다르니까. Y축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계획하신 거 바꾸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계획하신 거 바꾸기도 하잖아요. 네. 작정하시면 바꾸신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해 여기서 작정하심이 근데 하지 않는데. 분명히 제가 저번에 저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화요사경에서 질문했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바꾸셨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 구절이? 저도 몰라요. 뭐야? 근데 박지영 목사님 이따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일단 말해봐. 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도 이런 생각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얘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바꾸시 다니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울 예를 들어 그렇게
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다 하면 이 선을 가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거 아니 예를 들어 한번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을 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만 작정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에 계획이 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 화요일에 말했었거든. 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다 이렇게 인생은 A와 B야 그거 C 아니야 그거? A와 B 사이에 그거. 가면 아, 결국에는 여기가 구원인 거예요. B와 Di이시다. B와 D가 C. 그럼 여기에 어차피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은 완성돼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작정이 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 유기 없이 다 구원으로 가야 되네. 아니죠. 왜?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기하신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유기라는 거야? 예,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 그 거야?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 거야? 아니 왜냐면 그 사람도 구원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이미.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을 바꾸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끔 내비두셨다는 거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게 좀 그런 게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가 유기했다 이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아니 그러니까 너가 어떠한 그런 생각으로 네. 갖고 하는지는 알겠어. 근데 이 이론이 조금 허점이 많아. 허점이 많긴 해요. 아직 저도 그치. 생각을 많이 한 게 저기 아니라. 나도 이런 생각 해봤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저도 생각 많이 안 해봐서 이거. 그런 거 같아서. 뭐, 사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또 입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발상이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 뭔가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경상이 그랬잖아. 이 6일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거지. 아니요. 그러니까 확정돼 있는데 확정돼 하나님의 있는데. 계획을 그래도 바꾸신다. 그 바꾸신다. 네. 그러면 그게 확정 자체가 아닌 거 아니야? 그게 확정이 아닌 거잖아. 바뀌면은 그렇게까지 바뀌면은 바뀐 거를 맨 처음부터 확정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사실 그게 맞아. 바뀐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바꿀 것조차도 아시는 게 확정인 거지. 그리고 저번 주에 물어봤잖아 대표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러니까 모세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말씀하시는 나는 맞아. 맞아. 근데 그리고 뭐 인간을 만드시길 후회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작정하시면 바꿀 수도 있다라고처럼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우리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대표님도 작정하시면 변하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때 배웠던 신인 동영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를 하게끔. 나는 지금 경선이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게 그 본질이 더 궁금해가지고 약간 그런 거 아니야? 그 유기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건가? 불쌍한 그치?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커가지고 그런 거 같아. 네, 그래서 윤리성이죠. 나도 근데 어릴 때 그랬어. 한 20살, 21살 때 저도 이랬어요. 저도 너무 되게 많이 생각하고. 너무 유기된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계속 이런 말이 나오잖아. 토기장의 얘기랑 내가 구원받은 것 자체에 감격인 거지. 어떻게 사실 그건 아닌 거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조금 싸우긴 싸우는데 그래서 난 그래서 좀 이제 버리긴 버렸거든 그 마음들을. 근데 이해는 가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나도. 너가 그러면 이 책 말고 아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연구를 해봐. 이 책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이거 버릴 생각은 없어요. 그래. 그래 그거 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건 정답이 없잖아. 정답은 있죠. 있지. 저희가 모를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 모르는 건 없는 거죠. 뭐. 그렇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원래 다수가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실이야. 그렇죠. 그럼 이건 거짓이네요. 일단은 거짓이잖아. 그치. 다수가 거짓이라 생각하나 보네. 난 소수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이 선택과 유기 말고 나는 그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유의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그 다양한 아무튼 그렇대. 네, 다음 주 형 발표 있을까? 아, 제 발표.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 75페이지 통제라고 있거든. 네. 여기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건가? 결국에 막 이렇게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가? 네, 맞아요. 그렇지. 이렇다고 하면은 그럼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 우리는 뭐 로봇인가? 응. 그러면 이것도 이 자유의지 이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런 거면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차피 이거 말하면 가능해. 운명론으로 이렇게 빠질 수 근데 있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 당연히 내가 지금 이렇게 때리는 것도 하나님 계획하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약간 그 오류를 범하는 걸로 생각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너무 급박하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냥 엄청 돈을 훔쳤어. 근데 이거 훔치든 안 훔치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선택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코딱지를 파거나 갑자기 누구를 때리거나 이것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신 거지. 오픈해 주신 거지. 그냥 너 할 수 있게끔 자유의지를 준 거지. 이거에 조금만 더 하면 저는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전지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아셨을 건데 근데 통제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셔서 인격으로 다스리셔서 통제는 안 하시고 막 로봇처럼 이렇게 통제는 안 하시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막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거를 다 선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그치. 내가 뭐 이런 거 비유가 좀 안 맞죠. 내가 뭐 돌멩이 하나 던져도 이것도 어떻게 해서 손으로 바꾸셔서 그거 그냥 던진 거지 않을까요? 유명이를 수제비로 그냥 수제비로. 이게 바로 스노볼이라는 거죠. 아무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운영되어 가서 결국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나비 효과.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그럼 여기 174쪽에 두 번째 문단 이 첫 문장이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자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 말은 거절해야지 뭐. 그래요? 받아들이고 반대고. 난 반대했어요. 오케이. 근데 그럼 서건이 형이 말한 거 자체가 제가 말한 이론이랑 좀 그렇지. 난 약간 그런 거 있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 행위로 가다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도 결국엔 성공하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선택받은 자라면은 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내가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다 제한되고 그냥 모든 것 다라면 난 로봇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나 아직은 모를래. 내가 아까 얘기한 그 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게끔 하고 어떠한 것들을 도출하긴 하시는데 아까 얘기한 그런 자유롭고 그런 것들을 포함하신다. 난 이게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형이 이렇게 때린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다르지. 이게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 진짜 너무 싫어. 짜증난다 진짜. 한번 때려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때리는 거랑 그냥 야 이렇게 때리는 거랑 좀 이거는 다르잖아. 뭔가 진짜로. 근데 보면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동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악한 행동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랑 야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다르지. 아니 그러니까 포함은 돼 있는데 그 둘이 어떤 행동을 도출해내는 결과는 다른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그게 선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선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포함하신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어차피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라고 하면.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제가 맞긴 한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포함하고 포괄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좀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작정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그 마지막까지 계획하신 거니까 너무 알려고 만약 여러 우리가 시대까지 어차피 이 신학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유다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애수일 때 팔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보면은 이제 아니 뭐야 내가 지금 딱 생각난 게 딱 있어. 까먹었거든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거 유다한테 분명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그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줬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고. 네, 맞아요. 그거지. 완악하게 완악한 마음. 그러면은 그 이론에 따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에 따라서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아니 하나님이 구원 그리고 유기하신 사람을 태초부터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유다는 유기하시기를 작정하신 사람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나 유기될 사람이나 어쨌든 살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잖아요. 응? 그렇죠. 뭐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겠고, 유기되기를 작정된 사람이면은 그냥 막 살아가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해줬을 때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유다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악한 영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치 악한 영이나 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긴 있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악한 영에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왕이시고 하나님 보기 제일 마음에 합한 왕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가 인구수를 세고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런 거에 포괄돼 있긴 한데 약간 다윗이가 말한 것대로 모르긴 하지. 다윗도 내가 하나님과 분명한 화가 있는데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렇죠. 우리가 내가 선택했다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알려주셔야지만 유다가 그렇게니까 저렇게 이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나도 내가 이 맥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이걸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누가 성령의 감동하신 아래 그쵸.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윗이 그렇죠. 이 맥북을 사는 걸 허락하셨기에 내가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거랑 악한 것까지 다. 그렇죠. 다 싹 다. 그냥 우리는 미처 모를 뿐이지. 그치. 네.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뭐야. 아니 하는데 네. 모르겠어.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기도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구원도 같아. 이미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작정하심 안에. 왜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면은 경삼이가 아까 이 얘기한 이론은 경삼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네. 좀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접목시키면 맞는 거 같긴 해요. 일단 나는 오케이. 작정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차피 우리 잘 모르잖아 이거.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분이 계시다면 더 엄청난 지식으로 우리에게 좀 말해서 도움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아마 그 엄청난 지식을 얘기하시면 저희가 모를 거예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 넘어갑시다. 몇 시죠? 8시 5분. 5분. 딱 적당하네. 적당하게 딱 시간이 적당하네. 없어요. 일단 식과는 몰라요. 알겠어요. 자 갑시다.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국어가 더 어렵고 식감이 어렵고 싶던데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의미 도출되는 그런 거. 전 식권 아예 몰라요. 좋아. 그 끝에 세 페이지를 몰라요. 읽었으면 알 수 있었는데.
이거 거의 뭐 이거 아닌 것도 네가 어필 사람 이거 아니야? 아닌 것도 하나님이 그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도?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다니까. 아 근데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 아 그러면 어려워. 원래 다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니까. 마포를 사봐야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거다. 그거요. 그거네요. 갑자기 계시가 막 오지 마.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다 밥을 안 먹고 왔어. 근데 소련이 안 입고 온 거야. 그렇지. 선한이가 그거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신 거지. 그런 거지. 선한이를 통해서. 선한을 통해서 이 와플을 선한 이렇게 천사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성경 교리들을 일정한 순서에 맞게 접근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의 존재, 인격, 성품을 살펴보았고 좀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작정에 대해 살펴보았고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뭐 창조를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또는 다들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도 쳐다보면서 해야겠어요. 나안 보고 있었어. 아 몰랐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또는 사람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또 나오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라고 하는 하늘의 지적 존재를 만드십니다.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천사 교리를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대체로 동의, 그렇게 생각, 뭐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끝을 맺으시는데 이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이 목사님께서도 또 결국에는 확신이 없으신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말해두겠다라고 이런 것 같다. 확신이 없다고요? 목사님께서는 일단 저 여태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없거든요. 근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교리가 사람들마다 막 달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않을까? 그럼 확신 없다기보다. 이건 사실 설교문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말할 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저희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구나. 천사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있게 게시된 것은 성경 구절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멘 하고 동의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천사라는 용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젤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의미로 하늘의 사자. 메신저. 하늘 카톡. 맞아. 오케이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톡이라고 해야지. 하늘 카톡이 아니야. 스카이톡. 스카이톡. 스카이프. 이것은 천재인데? 천사들이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언약의 사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자요? 언약의 사자. 그 말 몰라. 오케이 라이언 쉽잖아. 업. 좋아 언약의 라이언. 천사들은 피조물이잖아요. 네. 천사가 언제 창조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네. 처음에. 태초서. 일단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빛 전에? 그치. 빛 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계획 작정하시면서 그거 혼자마다 힘들어요. 장난이야. 지금 전지잖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듣고 계시는 대표님. 오리오 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선 계속 갑시다. 장난입니다. 자, 저희가 천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천사도 피조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왜 이렇게 써 있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골로새서에 의하면 성자에 의해서 창조 전에 만들어진 저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는
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는데 와, 또 오늘 봤다고 하는 줄 알았어. 봤는데 이게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천사가. 네, 베드로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요. 근데 약간 묘사를 하는 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쳤다고 해요. 그래서 옆구리 확 그러니까 쏴.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야안 일어나? 야 일어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같이 걸어 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누가 생각해도 팔다리가 다. 난 이거 동의하는 바야. 저 동의해요. 나 이제 거짓말 안 치고 꿈에서 진짜 환상을 본 적이 있어. 신비주의다. 아니 마틴 루터가 신비주의 아니 그게 아니라 환상 있다고 보잖아요. 그죠? 특별히 시간 있다고 아니. 보시는 겁니까? 그 승순 이사님도 다 봤고 목사님도 봤다고 했잖아요. 이 나쁜 놈 사람. 그래서 아무튼 나도 이 지금 특별히 목사한테 한 말이죠. 목사한테 한 말이죠. 이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런 거 너무 막아보면 안 돼. 나도 엄청 완전 보수주의자지만 막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들어봐요. 환상 그건데 한 내가 중3쯤에 중2인가 중3쯤에 예수님 믿고 나서 꿈에서 내가 그 교회 이 비전센터 난간에서 이러고 있었어. 근데 하늘은 완전 그 자주색이었어. 빨간색 자주색. 이색? 이것보다 좀 빨간색. 근데 분홍색 같은 느낌?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에 나타나가지고 날개가 있었어 분명히. 나한테 어떠한 이 파란색 그 영 같은 물론 이 파동파를 나한테 쓰면서 내가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파란색 하고 있었어. 서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막 이 영들이 막 파란색들 보이면서 그러면서 꿈이 끝났었어. 사이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뭔가 하나님 영접을 하는 그런 건가라고 그냥 느꼈었어. 그냥 환상으로. 근데 그걸로 너무 막 어떠한 것에 국한을 치우쳐가지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난 최고야 막 내가 예수님이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느꼈었어 그냥 환상으로 봐요. 아저씨 잘생겼어요? 좀 그냥 한 40대 아저씨 같아요. 마동석처럼 생겼어. 한국인처럼 생겼어. 마동석처럼 생겼어. 한국인이네?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왜냐면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근데 형한테 동양인이 나타난 거야? 그런 걸 수도 있겠지. 쉽지 않네. 미국인처럼 살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편한 그런 얼굴로.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몰라요. 이거는 몰라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럴 수도 참 있다. 널린 공간이 아니면 하나님도 천사를 이렇게 흑인, 백인 그만해. 자, 일단 얼굴이 변한 거 봐. 오케이, 진행합시다. 두 번째는 믿음의 천사들은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라고 책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근거로 들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 근데 옥에 있는 영들 이게 천사가 아니라 저는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사도신경 그 부분 아세요? 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이거를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지옥에서 살아나셨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유대인한테 쓰였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옥이라고 하면 지옥으로 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 녹음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쉽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는 시간의 흐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 라고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허허허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서 아무튼 책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해주는데 저는 사실 이 영적인 몸 이거 자체를 뭔지 모르겠어요. 관련 구절도 이 관련 구절이 3장 3장 19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 영적인 몸의 관련 구절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영적인 몸 여기는 우리가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몸으로 변해 아무튼 우리도 죽으면 영적인 몸을 입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몸?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저희가 죽으면 육체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천국에 가면
저희가 고양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사람의 모습이. 그러면 영적인 몸. 그 형태를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은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 뚫린 채로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저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내 아내가 내가 죽고 나서 딱 그 형제 자네 형제 아내가 됐고 막 이런 비유 알지 기억나죠? 네. 그러면은 부활할 때는 장가를 가잖아요. 누구 아내냐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너희는 그거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거는 하늘이 보면 안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육체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뼈 있고 막 살 있고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 꿈에서 본 아저씨처럼 그냥 뭔가 그건 그냥 뭔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있다. 그냥 막 우리가 막 심장 뛰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그냥 형태는 있겠다 생각만 했었어요. 있겠다. 저 딱 그렇게 일단 영적인 몸이라는 거를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영적인 몸이 영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스피리추럴 바디. 몰라요? 저는 영적인 몸을 그냥 물음표로 쳐놨어요. 근데 그럼 찾아볼까요? 근데 동의하는 거는 시간 없어요. 어디라고? 배투? 190쪽에 영적인 몸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이랑 어디 있어요? 190쪽이요. 여기서 좀 영적인 의미도 있고 천사를 영적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아니구나. 지나갑시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시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했는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옥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옥에 있는 사람, 지옥 영들. 그건 여기 있어요. 연호가 아니에요, 연호? 예스. 아무튼 일단 계속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인간의 형태는 인정합니다. 이게 계속하면은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셨을 때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던 것처럼 천사도 이 땅 가운데 18장에 아브라함한테 잠깐 내려와서 뭐라고 했잖아요. 세 명인가? 세 명. 네. 그래서 천사도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인간의 형태로 내려온 것이고 근데 이 영적인 몸을 정리하면 이 천사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영적인 몸은 개념도 모르겠고 베드로전서가 천사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건 저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나보면 알겠지. 잘 찾아봐 주시고 계속 찾아보면 뭐. 그리고 이거 항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성경 구절을 예시로 드세요. 근데 이 구절을 제가 동일하지 못하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일단 아직 영적인 몸은 잘 모르겠다.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예시로 드신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천사를 말하고 있지 않다. 옥에 있는 영들 천사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오케이. 우선 오케이. 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제가 찾아봤어요. 그거 앞뒤 문맥으로 보시면서 생각하실 네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옥에 있는 영들이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신경 그거 영어 버전에 지옥에서 살아나셨다 그거에서 또 인용된 게 베드로전서 이거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베드로전서가 유대인들에게 쓰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다 제대로 안 써놔가지고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가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 군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뭐냐? 구원과 심판이 저는 여태까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란 게 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는 그 심판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들이 죽고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다 심판 때리시면은 그러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은 무엇이냐? 전부 다 심판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에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있던 사람들이 쭈룩 줄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네. 영원 수면설. 영원 수면설로. 근데 여기 지금 천사가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천사가 낙원으로 인도한다고 하잖아요. 성도가 죽을 때.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은 성도가 죽을 때 지금 낙원으로 인도하고 아닌 백성들은 뭐 어떤 진노에 있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심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때 비로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뭐냐면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낙원 뭐 이제 낙원으로 가고 아닌 사람들은 스올 이제 그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이 개념 아닌가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때 심판은 세상의 멸망이죠. 그냥 여태까지 그냥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70억의 생명들 다 심판하시는 거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냥 나쁜 사람인 거네요. 그건 뭔 말이야 갑자기? 왜냐면 그때 무슨 소리? 약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나는 일단 구원, 재림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을 못했어. 아니 이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나와요. 여기다 이과증이 나오니까 이 편인가. 우선 일단 계속 네 계속 진행합시다. 성별 가세요. 아무튼 영적인 부분 해석 못하겠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시민동의론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해하기 쉽게끔 몸이란 단어를 붙여준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세 번째 나중에 나중에 저기 말씀해 주세요. 일단 넘어가야 되니까. 네. 네. 세 번째, 천사는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별로 성별의 유무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저는 맞지. 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 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그냥 다 원래 남. 고양이도 희라고 부르고 막 네, 그러니까 다 남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희라고 불러 원래. 그냥 사실 이거 모르는데 그래도 이제 희라고 하셨고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인간 근데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어차피 영이니까 맞아요. 성별 중요한 게 그 개념이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네 번째, 천사는 죽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초시간적인 존재로 살기 때문에 천사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20장에도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천사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는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건 당연하죠. 마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거 악한 천사도 천사니까.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미치지만 그래도 천사들이 하는 일, 뒤에 가서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지적이고 많은 면에서 사람보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천사의 이름과 칭호. 이거는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권이 왜 천사들에게만 사용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일까? 다만 이 주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스락, 그룹, 생물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고 피조된 것 중 최고지만 천사가 하는 일은 우리를 위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이 책에서는 천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 안에 우리도 천사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조금 계시해줬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막으십니다. 불칼의 존재는 사람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그룹들의 존재 이유는,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 이유는 이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쫓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7번째는 천사의 조직과 수입니다. 천사의 수는 여러 군데에서 셀 수 없이 많다고 게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 간에도 계급이 있는데 천사장이라고 불리는 미가엘,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기도 하는 그 미가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기도할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선하건 악하건 천사들 간에는 등급 구분이 있고 택함 받은 천사와 택함 받지 못함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많죠. 궁금한 건 이 등급이 있는데 등급마다 하는 일 차이가 있어요. 일 차이가 있는데 능력 차이가 있을까? 능력 차이가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있지 않을까요? 능력 차이. 예. 호박 보석 예시가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일반 천사는 뭐 보석이 몇 개 있고, 또 이제 사단은 막 그 사람 예수님인가 뭐 누구보다 뭐 하나 더 적더라 막 이러면서 더 우월한 존재인 거를 나타내거든요. 그래도 왜냐면 천사가 능력이 다 동등하다면 굳이 천사장이 있는 이유가 없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다를지는 몰라요. 모르겠고, 근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큰 195조 위에 보면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능력 그러면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천사장이 제일 센 걸로. 오케이. 대빵인 거죠. 대빵. 칼잡이가 제일 세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선한 천사들의 임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악한 천사는 뒤에서 다루게 되지만 선한 천사들의 임무는 그들의 존재 목적이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이 천사들 또한 기뻐하는 일이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97페이지 잠깐 볼까요? 197페이지에 조금 아리송한 말이 있죠. 없나요? 많아요. 여자들은 천사의 임재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자들은 공기도에 참여할 때 천사들의 임재로 인해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합니다. 두렵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아리송하죠. 이거 나도 이해가 안 갔어.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저희 신년사경회에서 저희 박지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빌려왔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이거를 첨부자료. 카톡은 못 보내니까 지금 보실 분 혹시 있으면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 좀 키워주세요. 이거 누가- 컨트롤 한 다음에 스크롤하면. A 안 돼? 이거 되게. 시력 좀 키우세요. 안경을 써도 안 보이네. 어디인지 몰라서 저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을 풀어서 쓰면은 또 남자가 여자 때문에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여자는 그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데 이는 천사 때문이다. 라고 목사님께서 풀어서 쓰셨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따왔어요. 그냥 고린도전서 마침 강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따왔는데, 이걸 못 가실까? 무슨 PDF 파일? 사경이 하신? 혹시라도 도움이 될 거 다 따왔는데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뭐 다 읽으시면 제가 정리할게요.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된다. 여자는 뭐 낮은 존재다. 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여자 사역자의 권위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다고 그때 문화가 원래 그랬대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은 많은 이들이 예배 때 그 피조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심취하여서 하나님 찬양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오히려 여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그때 설명해 주셨어요. 맞죠? 네. 정확하게 무슨지 모르겠지만 희덕 같은 거 쓰는 거네. 그때 당시는 이게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거를 가리는 게 오히려 아름답긴 하지 여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이 부분도. 좋아요. 좋은 시도죠. 네. 어디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수관이 너무 찾은 거 있죠? 저 사실 아니요? 이것보다는 그 위에 분단이 전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뭔가? 네. 구속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 다음에 밑에 보면 그들은 상당 시간 저희가 구원받는 이 과정을 연구하는 데 힘쓰고 있대요. 속한 사람들 조크 아니야 조크? 나도 여기다 물음표 냈어. 저도 그런 게 보면 책에다 물음표 3개씩 해놨거든요. 넌 나랑 비슷하네 대체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천사들이 하나님이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아니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천사가 지음 받은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긴 한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창조한 게 그들로부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또 천사는 그 하나님을 도우고 섬기는 영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뭐 이제 위로하고 우리를 구해주는 사람이 구해주는 천사인데, 근데 그 천사가 우리가 없었다면은 하나님 이제 구원과 이제 그런 은혜와 구속받은 사람들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좀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일단 이거를 끝까지 들어보면 조금 풀릴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타락한 천사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구속의 사역을 펼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나가리였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은. 그리고 남아있는 천사들은 남아있는 거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었죠. 타락했는데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와. 아니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는 이유는 그건 다 그냥 조금 더 좀 하나님의 그냥 사랑인 것뿐이죠. 안정장치를 풀면 네. 풀어. 풀면 네. 천사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원하.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못됐냐, 이 타락한 천사들아.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천사들에게도 베푸시지 않은 은혜와 사랑을 인간에게 베푼다는 거는 인간이 더 메인이란 뜻이 아닐까 싶어. 나는. 그렇게 네, 더 주인공인 느낌인 거죠. 섬기는 영이니까. 그렇죠, 그 섬기는 영이니까. 근데 천사들 사이에서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 뭔가 있어가지고 괜히 인간을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천사들 때문에 만드시진 않으셨겠죠. 때문에는 네. 아니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안에 분명히 만드신 그치. 거지만. 그런데 분명히 천사의 사자는 메신저잖아요. 네. 왜 할 일 안 하고? 아예. 하려면 그 성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 생각 아니에요. 맞아요. 안전장치 그냥 풀면 이렇게 그렇죠. 아니 갑자기 할래가 나와버리네. 안전장치를 풀면 이렇게 정말 나와요. 그렇지. 오케이. 일단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네. 그래서 그냥 그 뒷말은 그냥 조크인 거 아닌가. 그만큼 천사들이 부러워한다. 우리 인간들 그렇게 부러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인간들 부러워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런 거 아니야? 막 우리도 나중에 다 예수께서 제일 마시고 작품 받으면 우리가 다 천사가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2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천사들 이래.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되네. 야 이렇게 또 막을 줄 몰랐어. 관찰하는 거지 또.
그래서 거기 내려와가지고 베드로 같은 애한테 아이고 그냥 여기 옆에 있으면 일어나. 안전장치 장난 아니네. 아무튼 일단 선한 천사들 임무 여기부터 말할게요. 네. 계속해서 선한 천사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조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 계시, 뭐 성도의 섬김, 보호, 인도, 위로, 상황에서 구해냄, 죽을 때 낙원으로 인도, 최후 심판의 수행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모든 게 다 성경 구절 한두 절씩 인용하지만 뭐 성경에는 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합니다. 네. 조금 정리하면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며 하늘의 상속자인 우리들을 섬기도록 임명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방금 말씀드렸던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신하든 안 하든 상속자들을 위해 일하고 네. 돌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돕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제 불쌍한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돕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천사 교리를 처음 배우고 자료도 마땅치가 않아서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서 좀 어려웠는데 아직 열어주시지 않아서 발표도 부족했던 점 죄송하고 일단 마치고 오늘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뺨. 37분 뺨. 나쁘지 않았어. 끝이에요? 아,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토론을 해왔어가지고 우리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런 게 뭔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 아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일단 자연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뭐야? 깜짝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아래 있는 것이면은 자연재해로 갑자기 내가 죽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슬퍼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슬퍼해. 정선이 슬퍼할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자연재해 같은 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건 제 간증과 관련된 건데 오. 저는 오늘 간증이 2개나 나오네요. 간증 스웩. 이게 이제 저는 사실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4학년 때쯤에 3학년 4학년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아마 4학년이었을 거예요. 4학년 때쯤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원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을 보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은 비를 내려주시는데 저희 집만 빼고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시면 제가 그게 소원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린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초딩들 걸었구나. 얘기잖아 초딩. 그래서 이 기도를 했어요.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비가 태풍처럼 많이 내렸어요. 진짜 아프리카는 사실 비가 한번 오면 맞아. 자잘자잘하게 내리는 게 없거든요. 그냥 샤 내리고 막 나무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데 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 비 온다 하고 창문을 열고 손을 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나가봐야 돼. 그래서 오? 해서 나가봐. 제가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봐서 봤는데 비가 진짜 스쳐 내리는데 저희 집에만 비가 안 내리고 있었어요. 오. 네. 위에 유리 지붕이 있었나 봐. 아니야 그거 그렇고 진짜로 근데 저희 집이 뭐 자랑 아닌데 좀 컸어요.
좀 컸는데 이제 그 벽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집 벽이 이렇게. 근데 밖에 비가 진짜 쫙 내려가지고 옆에 흙길이 있어요. 흙길이 이렇게 떠밀려 내려가고 하는데 저희 집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때부터 좀 나쁘게 살았어요. 이제 기도이네. 그래서 그 서원을 후회했습니까? 아 저는 신학교 온 거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 작년이랑 다르네? 아 근데 다르네? 목회는 좀 힘들어요. 작년이랑 다르네? 아니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그 정리해보면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가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왜냐면 사실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수능 봤잖아요. 제가 재수를 했어요. 아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게 한 일주일만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야! 제발 미를 미뤄진 거? 네 하나님 제발 일주일만 시간 중상이 때문에 주세요. 미뤄진 거네? 수능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 이제 아. 한 일주일만 더 이렇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할머니 했어요. 있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니 있었는데? 에이 그게 이렇게 어쩌지 돼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대박이네. 야 우리 할머니한테 뭐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이게 뭐 이렇게 가면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우연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그 뭐예요? 최종적인 결론이 뭐야? 최종적인 말은 모든 자연재해는 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아 간증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뒤에 거는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뭐한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어봐. 아니 들어봐. 네. 그러면은 세월호랑 코로나는 어떻게 해? 누가 기도한 거야 이거? 아 저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다 작정하심 안에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근거 하나도 없어요. 제 경험만이 근거입니다. 쉽지 않아. 네, 이거 녹음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 발언을 좀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악에 대해서 또 배울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악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자연재해, 뭐 세월호, 코로나, 뭐 암 이런 거는 그냥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까라는 전제를 그냥 깔아두고 일단 마귀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게 마귀도 할 수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건 그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마귀가 일단 하는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자연 코로나를 퍼뜨리고 그치. 근데 그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런 거다. 왜 그런 근거? 아 일단 그런데 근데 이 모든 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코로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선하게 하신다. 선하게 이용하신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이거랑 같긴 한데 좀 다른 게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하시는지 악한 존재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이제 코로나나 뭐 이제 지금 뭐 세월호나 이런 거는 다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 나거나 갑자기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많잖아요. CTS나 뭐 CBS 이런 거 보면은 저기 송명희 시인인가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 같긴 해요. 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 이런 걸.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느끼긴 해.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이런 악에 저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이런 자연재해 같은 사람의 손길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무차별한 죽음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쟁? 전쟁도 있겠지만 어떤 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엄청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다 죽었어.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다 예시가 좀 달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용하시는 선 안에서 하시겠지만 그러면은 마귀의 존재 유무가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아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노코멘트. 맞아. 우선은. 아 근데 저도 아직 무지랭이라서 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약간 의문이 들긴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풀면 얼마나 말할 수 있긴 한데. 풀어 그 길이는데 뭐. 야 아니, 멈추고. 근데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이기도 해서 다 예를 들어서 맞아. 천사 중에서 나쁜 걸 감당할 수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을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근데 이거 사실 모르는 거잖아. 다 모르는 다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렇다고 네. 와 그렇구나 하면서 이거 믿는 것도 아니잖아. 믿으면 그다음부터 그나마 큰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쁜 일 하는 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치면 이제 악한 천사들 뭐 선한 천사들 그건 사실 저는 그걸 신인 동영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얘는 악하다 얘는 착하다. 왜냐면 악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마다 이제 역할을 주시는 거죠. 너는 나쁜 일 해라. 너는 인간이 보기에 나쁜 일을 해라. 너는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BGM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잖아. 그 당장 쳐들어가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니까 그 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 명 그 남하고 북하고 합쳐서 했었는데 남쪽 왕은 아마 걔였을 거야. 여호사밧이었을 거야. 그래서 했는데 너는 항상 나한테 나쁜 말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저들 중에 내려가가지고 쟤네들을 다 죽이겠느냐라고 했었나? 뭐라고 했었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걔 전쟁에서 다 패하고 왕은 변절까지 했는데 죽고 여호사밧은 그냥 살고 그렇게 왔었잖아. 뭐 어떤 건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고 그런 게 마음에 걸리는 게 윤리적인 문제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기는 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당시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이겨야지 승리 그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거잖아.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죠. 천사를 타는데 야 누가 제일 죽겠네. 그럼 진짜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야. 장신다. 그래가지고 누가 저길 가서 쟤네들한테 헛소문 퍼뜨리고 쑥대밭을 만들고 오겠냐 하니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저기를 쓸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셔가지고 그때 산 거고 그 아사하고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참. 네, 그렇게 도덕적인 게 걸려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저는 별로 안 걸려요. 뭐야? 그러니까 선하다 악하다를 우리 기준으로만 네. 판단하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인데 이 선하시다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 기준이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야 이건 좀 하나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할 선을 이루는 그 선. 근데 이거는 많은데 약간 6이랑도 또 같은 선인 것 같아. 그러니까 6이도 우리가 봤을 때 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 이러고 병감처럼 저 사실 그거 진짜 너무 악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방금 한 것처럼 뭐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선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시는 거니까 뭐 자연재해나 뭐 유기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전쟁도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참. 약간 구약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되게 거룩에 되게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건드렸는데 사망 이런 거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나니아나 삽비라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거 조금 훔쳤는데 바로 그냥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훔친 것도 아니야. 이거는 어. 저희 거는 좀 내거 좀 놔두고.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 이제 그런 거지. 야 네가 감히 날 속이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사람한테 하나님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한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주고 뭐 하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기된 백성을 죽였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 이런 사람이다. 나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에 되게 민감하시다고 한 게 그 십계명에 관련됐을 때도 걔네들을 봐주지 않고 다 죽이고 거기 이거 괴 맞죠 이거? 근데 꺾게 그것도 솔직히 그것도 좀 불쌍한 친구들. 아무튼 거룩에 관련된 거는 되게 민감하게 그리고 모세한테도 올 때 네가 여기 오면 안 된다 여기 거룩한 곳이다 되게 그런 거 하나님께서 거룩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어차피 뭐 감히 반문할 수 없으니까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진짜 이 모르겠어요. 부분은 진짜 모르겠어요. 난 진짜 미래에 대해서의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소원을 안 했다면 이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아는 거지 만약에 성경 뒷얘기를 몰랐어 봐뭐 그 요셉 얘기 봤어 봐 요셉 얘기 보면 이 불쌍한 너 팔려가고 진짜 나대 때 알아봤다 내가 감정이 오지네. 정말 저는 이거 했을 때 경섭이랑 제 의견이 같았어요. 처음으로 경섭이랑 의견이 같았어요. 뭐가 아까 경섭이랑 마음 먹 맞아요. 경섭이 마음 먹 말하기 전에 그냥 그게 뭔 말인데? 경사면의 의견이 같은 게 뭐야? 나 어떤 의견이 같은데? 그리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거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경섭이랑 의견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에 다 반대했던 거네.